2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를 보십니다. 여기 보면은 아담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아담의 결혼을 상세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그 비밀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첫사람으로 창조하시고 뒤이어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를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와라고는 여자를 지으셨는데, 그러한 그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인간에게 주신 그런 축복 가운데 아마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을 모든 천지에 있는 만물보다 먼저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억지로 그 만물을 창조하실 동안에 금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먹을거리, 또 볼거리, 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라고는 남자와 하와라고는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부부로 살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똑같은 방법으로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서 2장 7절에 보면은 아담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숨을 쉬는 사람, 곧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만드실 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만드셨는데 아담처럼 흙으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떼어서 이제 살을 채워 한 여인을 만드셨습니다. 갈빗대 하나를 빼내려면은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오늘날 큰 병원에서 대수술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그러한 그 엄청난 그런 수술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와를 만드셨을 터인데, 아담이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면은 그 과정을 전혀 모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어떤 마취를 하셨기에 갈빗대 하나를 떼어서 하와라고는 한 여자를 만드실 때까지 아담이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까? 아담은 아내를 얻기 위해 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희생의 과정을 치러야 했을까?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고 또 베일에 쌓여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만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짝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동물의 짝을 창조하실 때와는 전혀 다른 방법인 대술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하는 이야기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로 부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여자라 부르라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불렀어요? 보니까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살로 채워 만든 그 사람을 보고 여자라 부리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므로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와의 이름은 아담이 처음에 여자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지었느냐?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살게 하시면서 모든 나무의 과실은 다 따먹고 즐기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뱀이라고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 하와가 먼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튀어서 남편 된 아담에게 또 이 열매를 따먹다가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까지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데 그 후에 지은 이름이 바로 하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2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까지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이름을 지으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나 오늘이나 동서고국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그 결혼제도를 보면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결혼한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반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참혹하게 남자의 몸을 찢어 여자를 만드셨을까?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 전까지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영감을 주시면서 이 이치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치 상태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깊은 잠 속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기 위해서 살을 찢고 그 갈빗대 하나를 빼서 살로 채워 사람을 만든다고 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화곡 일동 상가 2층에서 이렇게 교회를 할 때 바로 이맘때쯤 된 것 같습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난방장치를 하기 위해서 창틀에 올라갔다가 그만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 허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허리 수술을 받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놔둬보자고 하더라고요. 꼼짝없이 일주일 동안 놔둬 자동적으로 붙으면 좋은데 안 붙으면 그 다음에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취를 시켜서 수술을 받았는데 마취시키는 동안에는 몰랐지만 마취가 깨고 나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밴드를 차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올 때가 지금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밴드 차고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 아담은 깊은 잠에 들 때에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를 쑥 빼가지고 거기에 살을 채워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었을 때는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저처럼 고통을 당하지 아니했을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남자가 부모의 곁을 떠나서 여자에 가서 합할지라 했을 것인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떼어서 그의 아내를 만드셨으므로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부모의 곁을 떠나서 이렇게 하와에게 아내에게 갈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것도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또 아담이 부인에게 가서 합할 일도 없어요. 단둘이만 있는데 지금. 그런데 왜 합하여 둘이 한몫을 이룰지라 하셨을까? 여기엔 굉장히 깊은 다른 뜻이 지금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남녀가 결혼할 때 대개 주례를 쓰는 그런 목사님들이 창세기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주례사를 하시는데 이러한 그 인간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 아무 죄가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쏙 뽑아가지고 아내 하와를 얻게 하신 것은 먼 훗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런 과정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담이 깊이 잠들듯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 속에서 깊이 잠드셨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성도인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실 것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다시 이해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담이 자기의 살을 찢기시며까지 뼈를 빼냅니다. 그리고 깊이 잠든 가운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뼈로 살을 채우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과정은 그 당시로부터 먼 훗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우리의 예수님의 아내들 우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서 잠자신 것은 아담이 깊이 잠든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넣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하고 있는지 못 하는 건지. 여러분이 정말 이건 굉장히 큰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 못하셨으면 개인적으로라도 꼭 묻고 이해하시는 분들한테 알든지 뭐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으니 참 얼마나 복된 그러한 부부의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잃게 한 이 과정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낼 일을 미리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엄밀히 따지면 누구의 잘못이나 실수로 돌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굳이 영원히 복되게 잘 살 수 있는데 뭐 죄가 어디가 있고 뭐 의가 어디가 있고 뭐 없잖아요. 이게 첫사람 아담이 뱀이라고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 그런 것이 없다면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오실 까닭이 없잖아요. 또 죄 문제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이 성취되도록 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한 이 땅에 오셔야 되겠고, 또 이런 큰 사건의 주역을 뱀이라고는 사단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뱀은 하와를 찾아가서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첫 아담의 결혼 방법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성도 여러분을 얻게 하실 것을 거울로 보여주신 사건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4절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은 오실 자, 그러니까 그때 오실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모형이라. 누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결혼 역시도 예수님의 그런 그 결혼을 뭔가 비슷하게 닮아져야 아담의 표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아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갈빗대안을 빼내는 이 희생의 대가로 아내를 얻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이제 아담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후에 성도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밀을 모르고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면서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절대로 헤어지지 말라는 식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결혼 주례사를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한번 결혼했으면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결혼 주례사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는 아내와 헤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현재 살고 있는 부부끼리 이혼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단지 조건이 있는데 이혼 증서를 주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든 남자든지 간에 이런 간음한 사건이 없는 이상에는 헤어져서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헤어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때는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참뜻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나누지 못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짝을 정해 놓았으므로 사람이 싫다고 해서 마음대로 헤어지거나 나누지 못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주례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상당수가 지금 이혼했어요. 뭐 목사님들은 이혼 않고 사는 줄 알아요? 이혼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럴 때 뭐 교인들은 뭐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살다가도 헤어지고 결혼 당일에 파격에 이르는 부부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남녀가 부부로 만나 결혼하는 것은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연습하는 과정이요 실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럽니다. 부끄러워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다른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여러 남편을 보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그랬지 않았는가 그런 뭐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예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믿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6번째까지 5번을 바꿔서 6번째까지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내 말이 옳다고 인정해주고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신랑이 진짜 남편이면 뭐 가짜 남편은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6번째 남편과 살면서도 이 사마리아에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7번째 만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사랑의 남편이고 진짜 자기를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편하게 해줄 만족함이 있는 남편이기에 그는 이제 6번째까지 남편을 바꾸어 살다가 그 후에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님을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내게 모든 것을 다고 말하신 그이가 그리스도가 아니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그 전도 부인으로 변하게 된 줄 믿으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이제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참 남편인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상 쾌락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참 남편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짝하는 성도를 가리켜서 간음하는 여인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간음하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멜과 같이 음녀가 되어서 세상과 놀아난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런 성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의 자격자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끝까지 신앙의 기초를 잘 지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격 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신앙생활함으로 알곡과 같은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에게 또 이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라 하신 것도 사실은 훗날의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이 범죄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 하와에게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주시리라고 하셨는데 해산의 수고만 강조해 왔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은 탓입니다. 사실 여자들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임신이 되어서 2개월, 3개월쯤 되면 입덧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밥도 못 먹고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남자들이 요로결석증에 걸리면 그 아픈 그 고통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의 고통이에요. 이런 사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성도들이 겪을 고통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 올 때는 대부분 병든 사람들 만나면 병 고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갑시다. 고통 겪는 성도들을 보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뭐 이러면서 전도하잖아요. 절망에서 소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이러면서 예수님 말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기쁨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이 잉태될 때 사실 이런 병고침의 역사, 평안함의 역사, 소망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잉태의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참기 힘든 그런 어려움도 겪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도 따릅니다. 여러분은 그런 소리는 안 들어봐도 모르지만 저는 한때 이단으로 몰렸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 나가다 저 친구 이단이라고 할 때 목사한테 이단이라고 하는 딱지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난번에 말씀대로 연대에서 각 신학교에서 이 의의 말씀 시대를 가져가면서 저절로 이단의 딱지가 벗겨지면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로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고 신부의 반열에 되게 될 줄로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잖아요. 보호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도 아담과 하와에는 아무도 없으므로 남편을 원하고 다스리고 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같이 항상 있는데,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리신 피로 성도들을 죄에서 다 구원함을 받아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신부로 삼으신 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여기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신부된 성도들은 다시 오실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항상 기다리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성도들은 여러분 찬송가 주님의 고대가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이 주님의 고대가 지금 여기 뜰 거예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주님을 고대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5절 신부대 걔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철연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그 옛날 성도들은 눈물을 흘려 저 하늘의 구름 한 조각만 봐도 주님이 오실란지 천년같이 하루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은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아마 머지않아 오실 날 같은 그런 징조가 지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어둠이 먼저 오고 빛이 나중에 오는 비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그런 비밀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속에 숨겨진 비밀이 사단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제 사건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계획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며 이루어질 때까지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런 이 비밀의 역사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종 가운데 하나가 제가 속해 있어서 저도 이런 것을 깨닫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 가운데에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비록 적은 그런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교회처럼 생각하며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자고 그러는데, 미가서 5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보세요. 1294페이지입니다. 1294페이지 찾으시면 다 같이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그런 고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온 만민을 다스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상 어떤 누구도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비록 작은 교회, 힘없는 교회 같아도 마지막 때 역사하실 그런 의의 말씀이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다른 그런 이 말씀을 깨닫는 종들과 함께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선포케 하셨으니, 비록 작은 교회라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런 베들레헴처럼 유명해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커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모든 계획과 뜻하신 바를 하나하나 진행하시며 이루실 때까지 기뻐하셨고 그 결과를 내다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창세 1장에 보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인해 감사해서 기뻐했던 하박국 선지자, 그가 뭐라고 감사합니까? 저 밭에 아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에게 그 양이 없을지라도 뭘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처럼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게 살지라도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이 되도록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사람이 그 짝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이 짝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 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짝을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알곡신자가 다 돼서 그날 혼인잔치 들어갈 수 있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같이 그런 진리의 성령불을 밝히고 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의 결혼 비밀이